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냥 세상 속에 시간이 있어서 그냥 뭐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도 구별된 자,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태 씨가 저 이북으로 보면은 장성태 씨는 가셨어. 근데 우리 장성태 씨는 살아와 계시는 거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존전의 걸음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음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고로부터 조성된 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으로 구별되듯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걸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자의 걸음이, 성도의 걸음이 이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이 되는가. 여러분, 똑같이 가다가 1등도 할 수 있고 2등도 할 수 있고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은 완주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구별된 자로 불렀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을 만나든 마지막 경주점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주가 있는데 경주를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 믿음을 사람들은 포기해서 안 돼.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적당한 여가나 휴가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힘든데 쉬고 갈게요. 좀 힘든데 추스리고 할게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휴가도 있고 세상의 일에는 적당한 여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성도로서 구별된 자의 일에는 쉼이 없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요? 세상도 쉬라는데 왜 성도는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의 사망의 길로, 사망하는 자의 길로 심정지가 된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에는 절대 휴식과 휴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땅도 7년 만에 한 번씩 그 땅도 쉼을 얻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쉼을 얻고 열매를 또 준비해야 된다. 교회도 안식년이 있어요. 저는 그 안식년을 따로 두는 걸 반갑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식은 주님의 품에 가면 안식인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은퇴하고 안식년을 갖고 뭐 일하다가도 좀 피곤하면 교회가 큰 데는 이래서 안식, 저래도 안식,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다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이, 호흡이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호흡이 쉬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칠게 말했나요?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길은 호흡이 쉰 날, 그와 죄와 함께 같이 사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달리는 일을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 잠시 쉬는 상태가 아니라 퇴보하는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쉴 수 있지, 힘들면 마음이 정리가 돼야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쉼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장성태 형제 보고 얘기하는데 방황도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야. 응? 더 이상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런지 나도 몰라. 응? 내가 겁주는 게 아니요.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세우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 복음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함도 아니요 아직도 부족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 생명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이건 여기 있는 목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적당히 예배도 좀 쉴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사망이에요. 이 신앙의 믿음의 정신 자세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만 부딪히면 시험 들고 문제 되고 주저앉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돌아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홍인을, 그 의관을 뺏기시고 발가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맨날 입술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응? 제가 오늘 좀 나무라는데 믿음생활 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신앙생활이 바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성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서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생명도 개떡같이 있으면서 무슨 삶의 호흡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삶 속에 육신의 고통에 아픔과 눈물 흘림과 배신의 철저한 지지 발품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하늘편 보좌에 계시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주 안에 불러진 자로, 믿음으로 택한 자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바로 믿으세요. 겉껍데기 예수쟁이 하지 마시고 속사람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일어선 것도 아니요 부족한 자라고 삶의 고백을 하는데 어찌 신앙생활들을 가슴이 저며오도록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달려갈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내 신앙의 정점은 무엇인가? 우린 여러분 미국 안 가도 중국 안 가고 태국 안 가고 외국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돼. 장성태 씨, 내가 이름을 불러서 미안한데 천국은 가야 돼. 응? 세상의 모든 것 누리지 못해도 천국 백성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내가 갈 길은 천국 길이요. 예전에 내가 무슨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세요. 믿음의 약속의 길을 서기를 작정하세요.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를 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쟤도 뛰기 바빠 죽겠는데 옆에 쳐다보다가 탁 그럼 자빠지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안에 내가 볼 목표 지점은 오직 천국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지난 날에는 어찌 살았든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해서 분별 없이 살았어도 지금 이제는 바로 사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누구네는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가물에 콩나듯 한 번씩 와도 괜찮고 목사님은 내가 어쩌다 한 번만 빠지면 그냥 불같이 나한테 좁힌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게 은혜는 줄 아시오. 사랑하는 줄 아시오. 성도는 지난 일의 실수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한 뒤에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도 상처도 아픔도 잘못됨도 주님 앞에 고백되어 주님 앞에 붙들려지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끼던 그 옛날에 어른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그래도 있겠죠. 뭐 도자기 같은 걸 만들어서 코끼리 형상을 어디서 얻어와갖고 그걸 좋다고 그걸 안고 맨날 이런 걸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로 깨트려서 어렸을 때 그걸 깨트렸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공동 화장실 앞에 고추밭에다가 살짝 숨겼는데 우리 누이가 그걸 언제 봤어? 그래서 툭 하면 날 보고 야! 일러줘? 알았어.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누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숨겨왔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도저히 안 되겠어. 누이한테 내가 다른 놈한테는 지고 맞아도 누이한테 지는 거는 또 승질머리가 또 꼴 같아갖고 그건 못했어 집에서. 하도 누이가 약 올르니까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그 귀하게 여기던 거 그거 깨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꿀밤을 탁 주면서 젬새끼야 내가 그걸 모르겠냐? 응? 그걸 진작 얘기하지 등신같이 맨날 누이한테 당하고 살아.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백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백해 사는 거요.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 진짜 나 용서해 줬어? 자꾸 물어. 그러면 어떨까?
용서해 준 것도 도로 내놔라 그러는 거야.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했던 지난날의 삶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목표 지점, 천국을 향한 약속의 지점, 주님과 동행하는 지점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날의 공적도 선행도 깨끗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했던 거 여러분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미련돼 갖고 오늘 내 행적의 가름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시점이 나의 새로운 출발이요, 이 시점이 나의 삶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끊을 건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읽으세요.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도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한눈으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멀쩡한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죄 지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바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요. 미련 두지 마세요. 분명한 신앙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에 솔깃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면은 오늘 예배를 빠져먹어야 되고 예배를 쉬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야, 롯의 처, 목사님 어쩌다 예배 한번 빠져먹었다고 롯의 처 생각해라.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영역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린 자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혹하는 길에 성도의 가는 길이 가름막이 되는 것은 뛰어넘을 줄 아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목사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전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로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함축하면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피곤하고 힘든 얘기 다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라는 것이요. 응?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삶이 죽느냐 사느냐 성도의 길, 거룩한 자의 길, 구별된 자의 길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표대,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사랑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구제와 나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는 길이 나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사느냐 죽느냐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코로나 때 방해하고 못하게 했어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기도에 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상의 표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명예를 세상 것과 함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로에 나가서 뛰긴 뛰고 있어. 근데 목표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뛰고 있어. 그건 어떤 띠이요? 헛된 띠이라는 것이요. 예수 믿어도 진짜 목표를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 앞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뛰는 길은 그 길이요 성도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똑같은 도로라고 해서 거꾸로 뛰는 도로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헛된 길이에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성경 끈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 가슴에 내 양심에 신앙의 불을 붙이시고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목표를 분명하지 않으면 헛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재수가 없다. 아니에요. 분명한 관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분명하면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1등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리에 쓰는 거 어쩌다가 그냥 올라온 호박돌처럼 얻어내는 노다지가 아닙니다. 최선 다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 다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표점도 정하지도 않고 남들 간이 따라가고 가다가 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쉬고 언제 갑니까? 분명한 목표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표는 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되십시오. 그리고 적당이란 말을 빼십시오. 너무한단 말을 빼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은 극적인 하늘 위로와 소망을 품으며 풍성히 누리는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어요. 오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가는 길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